오늘은 십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잘하고 싶다, 2번 적당히 하고 싶다, 3번 대충 하고 싶다, 4번 안 하고 싶다. 1번 교육자들 이거 사진을 좀 찍어 놓으세요. 1번 2번 적당히. 네. 하나 둘. 야, 저 클로즈업을 좀 해주십시오. 저기 세 분, 2부 때도 한 2분 계시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직접 하지 마시고. 네. 또 김규철 집사님만 또 그렇게. 네. 3번 대충. 없습니다. 4번 안 하고 싶다. 뭐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안 오셨겠죠 지금. 네. 아마 손을 안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잘하고 싶다고 손을 들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잘하고 싶은데 뭐가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기준이 없는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혹시 나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1부 때도 보니까 2분이 계시더라고요. 2부 때도 보니까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나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합리적인 보수 혹은 합리적인 진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나보다 더 보수적이면 극우가 되는 거고, 나보다 더 진보적이면 나쁜 말로 아주 좌빨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극우의 기준, 합리적 보수의 기준, 합리적 진보의 기준, 좌빨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극우고 나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제 좌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애매하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면 좀 그 믿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성도의 기준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무엇인지를 판가름해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 필요한 것이죠. 십계명을 반드시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십계명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복음 밖에서도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잠깐 구글링을 해보니까 뭐 이런 십계명들이 있더라고요. 성공 십계명, 가족 십계명, 부부 십계명, 부모 십계명, 교사 십계명, 직업 선택의 십계명,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시어머니 십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시어머니가 되셨거나 시어머니가 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이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유형 중에 교회 권사님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며느리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사이에는 이런 말도 있대요. 교회 권사님은 권사가 아니라 검사다. 네, 조사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네.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아무튼 그 시어머니 십계명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친절하게 화면을 준비했잖아요. 보여주시면, 네, 벌써 저 배경 화면에서 저 며느리의 표정이 아마도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데,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잖아요. 벌써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읽어드립니다. 1계명, 아들은 며느리의 남자다. 2계명, 아들네 집은 며느리의 집이다. 괄호 열고 괄호 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 돈으로
사줬어도. 3계명 며느리도 백년손님이다. 4계명 아들 모시듯 며느리를 모시자. 5계명 며느리 일에 간섭하지 말자. 6계명 며느리를 가르치려 하지 말자. 7계명에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유산은 미리 주자. 예, 그래야 이렇게 시어머니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8계명 며느리 친정 갈 때 눈치 주지 말자. 9계명 효부는 시어머니 하기 나름이다. 10계명 내가 잘해야 아들이 행복하다. 이 10계명을 이렇게 보니까 또 뭔가 시어머니들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예. 예, 아들을 장가 보내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아들, 저도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갈 텐데 이한이가 지금 5살인데요. 사실 지금 마음으로는 전화 안 해나 지금이라도 좀 그냥 장가를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제 인내심을 자꾸 테스트하고. 아무튼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십계명들을 나름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삶을 제대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십계명의 원본, 십계명의 오리지널을 들고 있는 성도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십계명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우십니까 혹시? 못 외우시죠? 다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잘 몰라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1계명 시작. 벌써 자신감이 없죠. 2계명 자, 우리 서로 상처받으니까 그냥 보면서 외웁시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저기 제가 예전에 어떤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계명 그 장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찍은 사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까지.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예요. 물론 11계명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키지 말라. 이런 거 이제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알 것 같지만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헷갈리죠? 이게 몇 계명인가 이런 것도 헷갈리고.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어도 우리가 10계명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일부러 10계명을 멀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계명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10계명이 내 삶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오해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10계명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풀어보면 10가지의 뭘까요?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드니까 우리는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을 다 싫어하죠. 그래서 10계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마 남편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분명히 내가 주말에 청소기를 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여보 좀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청소기 좀 밀어 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부터, 그죠? 청소기를 돌리고 싶지 않죠. 저만 공감합니까? 왜 다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또 한 가지는 명령도 명령인데 이 수행 명령보다는 금지 명령이 많아서 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 그리고 하라는 계명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니까 마치 나를 속박하는 율법이라는 오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나 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하고 싶은 이 본성이 있죠. 그게 참 희한하죠.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 더 괴롭히고 싶은 게 이제 또 사람의 심리잖아요. 제가 하는 행동 중에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해본 것 같은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아내의 턱 아래 여기를 이렇게 막 강아지처럼 이렇게 긁으면서 꼬맹이 귀엽다 이러면은 이제
야, 너희들은 더 하면서 왜 그래? 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싫어하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막 더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토했니? 네. 네. 이 명령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게다가 또 이제 금지 명령이 더 많으니까 이 십계명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오해가 우리의 이 마음 깊은 곳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중요한 거는 알지만 좀 멀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서론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먼저 이 두 가지의 오해를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오해를 풀겠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용어의 어감이 주는 오해예요. 사실 원어로 보면 그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하세트 하데바림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세트 하데바림. 다시 한번 하세트 하데바림. 이제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11주 동안 들을 텐데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야, 십계명이 뭔지 아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세트 하데바림의 뜻이 뭐냐면 10마디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마디의 명령이 아니라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의 어감이 주는 선입관을 버리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명령이 아니니까 강제성이 없어요.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이죠.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니. 네. 그런데 정말로 안 지켜도 되는 법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서론이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만 볼 건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의하면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이 출애굽 이전일까요? 아니면 출애굽 이후일까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인도하여 낼이 아니라 인도하여 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세례받은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거겠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세례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치르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세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치르는 예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언제 구원받았나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 이후에 주신 10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너무 많아서 나를 속박하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령이라는 오해죠. 이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금방 답이 나오는데,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사실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6번째 계명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다면, 살인이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죠. 오히려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나의 자유를 지키는 말씀입니까?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말씀입니까? 지키는 말씀이죠. 나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에게 물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은 물고기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령인가요? 물고기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령인가요? 자유를 보장하는 명령이죠. 물고기를 살리는 명령이죠. 십계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나를 주 안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나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오해하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영적 부요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오해를 해소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를 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뭐 언약법, 성결법, 제사법, 뭐 신명기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러한 법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언약법전을 시작하는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의 표제어를 보시면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언약법인데 이 법의 전달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십계명 어떨까요?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십계명은 다른 율법과는 다른 전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없습니까? 모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이렉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이렉트 메시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말하면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거예요. 저자 직강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율법과는 달리 십계명은 직접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언약법, 제사법, 성결법, 신명기법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더 중요한 법이 뭐다?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되실 텐데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DM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DM, 다이렉트 메시지 약자거든요. 그 기능을 잘 안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에게 어떤 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거의 써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언제 그 기능을 씁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좀 은밀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시작.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그 돌판이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4장 13절. 모르셨네요. 충격적이네요. 네,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돌판이 몇 개예요? 2개였어요. 왜 2개일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작은 돌을 준비해서 10계명을 쓰신 걸까요? 돌판이 2개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셉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대신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신 관계를 기록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 돌판에, 대인 관계를 기록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또 한 돌판에 기록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그려놓은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그리고 사람에 관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에. 이렇게 대부분의 10계명에 관한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2돌판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면 10계명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자리가 모자라서 2돌판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요, 내용상 구분을 위해서 2돌판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 10계명이 2돌판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이 고대의 조약법을 이해해야 돼요.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을 해서 A가 B 국가에게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A 국가는 이제 봉신 국가가 돼요. 속국이 되고, B 국가는 이제 주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때 B 국가의 왕이 A 국가의 왕으로서, 왜냐면 패했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A 국가의 왕으로서 직접 조약문을 작성하는데, 똑같은 조약문을 2개를 작성해서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봉신국가 A의 백성들에게 효력을 끼치도록 그 법을 선포해 버립니다. 똑같이 작성된 2개의 조약문 중에 하나를 나눠 갖는 그 순간부터 A국의 백성들은 B국의 왕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조약법입니다. 이러한 조약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불러요. 종주권 조약. 그러니까 10계명에 새겨진 2돌판에는 10마디의 말씀이 똑같이 양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또 다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계명이 2돌판에 각각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속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석같이 소중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뜻으로 10계명의 2돌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종주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장치가 이 10계명의 2돌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돌판이 2개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10계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굳이 이런 말씀을 언급하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2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의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10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1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산성이시면 뭐하고 요새이시면 뭐하고 피난처이면 뭐하냐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그냥 모든 사람이면 다 누리는 은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대로 살아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공기를 호흡하는 것, 햇빛을 받는 것, 자연을 누리고 자연에서 얻은 산물들을 먹고 마시는 것, 섭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도 누구나 누리는 은총이에요.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 믿어도 누리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달라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 그분의 치유, 그분의 기적은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에게만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치가 십계명인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10가지.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 잘되게 해줄 거야. 이게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행복을 위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이렉트 메시지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다이렉트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의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십계명 전체의 흐름에서, 총론에서 메시지를 하나 더 찾는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결국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 규범이에요. 그런데 그 규범의 범위와 순서를 십계명이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범위인데 성도의 삶에는 5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십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공동체, 가정과 교회겠죠. 그리고 생명, 성, 그리고 재산과 소유, 이렇게 5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님, 신앙 공동체, 생명, 성, 재산과 소유,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는 5가지의 카테고리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십계명은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여주세요. 이 표를 보시면 십계명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가정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리고 5계명이 부모공경이니까 가정과 신앙공동체겠죠. 2번째 신앙공동체. 6계명이 살인이니까 생명 3번째. 7계명이 간음이니까 성이겠죠. 4번째. 8에서 10계명이 도둑질과 이웃의 소유에 관한 내용이니까 재산과 소유겠죠. 10계명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신앙 공동체 2번째, 생명 3번째, 성 4번째, 재산과 소유 5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의 행동 규범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세상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재산과 소유 첫 번째, 성, 섹스 두 번째, 생명 세 번째, 신앙 공동체 네 번째, 하나님 다섯 번째. 10계명과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러므로 여러분 10계명을, 성도가 10계명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뭘까요? 우선순위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10계명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우선순위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11주 동안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탐구하면서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친적으로 성도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요새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각각의 삶에 다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